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화두는 평화입니다.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하이티, 시리아, 아프간, 심지어는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지구촌 온 세계 거민들 80억에 달하는 모든 세계의 거민들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구동성으로 We want peace.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그렇게 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금의 지구촌은 평화의 셈은 깡말라버렸고 평화의 노래는 증발해버렸고 갈등과 대립과 파괴와 척결, 혐오와 비방이 에워싸고 있어서 지구촌은 평화를 매우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하늘이 열려져서 평화의 단비가 내려와 그 평화를 실컷 먹고 마시는 나라를 기다리고 애드번트, 대리만은 빅 드림의 세상을 꿈꾸며 살기 까닭이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개의 대림의 촛불을 밝힌 이 주일 아침에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대림하였던 예수 오시기 700여 년 전 그 노래를 자기의 영혼의 세계 속에 담아내고 역사의 고단한 세월 속에 그것을 외치며 노래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본문 이사야 11장 6절, 7절, 8절 한 절씩 계속 읽어 나가고 그런 다음에 6절, 7절, 8절을 종합적으로 제가 주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9절을 읽고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1장 9절에 11절까지 읽으면 오늘 설교는 종결이 됩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설교가 될 텐데, 자, 먼저 구약 본문 이사야 11장 6절을 화면을 보시고 운과 유를 맞추어서 함께 읽는데 그때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할 때예요. 이거는 예언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선지자의 노래 속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늑대와 어린 양이 오순도순 잘 지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이리저리 뒹구는 그러한 나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본성적으로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DNA가 다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늑대와 표범은 어린 양, 어린 염소를 잡아먹으려는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해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세계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거대 기업이 군소기업이나 길거리 상인들을 잡아먹고 집어삼키는 것과 아니면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지배하려거나 군림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하는데 그 나라는 집어삼키지로 공격하지도 않고 강자와 약자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다. 나는 이 나라를 꿈꾸며 나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다 라는 예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었는데요. 11장 7절 화면에 나오죠. 암소와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보는 평화의 세계가 잘 보이세요? 사자는 소처럼 풀을 안 먹습니다. 근육질이 많고 육질의 고기를 뜯어먹는 DNA를 갖고 있어요. 암소와 곰과 사자가 뒤엉켜서 뛰놀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거나 공격하지 않으며 힘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약한 짐승들과 평화를 척척척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예언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공격 본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을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지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강과 약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멋진 하모니나 멋진 커러스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강자와 약자가 어우러지게 되는 미학을 뽐내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Coming soon, 곧 올 것이다. 라고 평화 예고편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프리뷰, 평화 예고편이 있다는 말은 본방송이 온다는 이야기죠. 본방송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인 이사야 11장 8절도 화면을 보실까요? 젖 먹는 아이가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독성을 가진 코브라 뱀이 어린아이와 장난치고 놀면서 평화를 멋지게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이 파괴됐냐면 시스템이 파괴된 거예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시스템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한없이 약해 보이고 나보다 한없이 가냘프게 보여도 그들과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뛰노는 유토피아의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700년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의 험난한 골짜기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빅 드림은 모든 생명체 평화로운 공존이 흐르는 바로 그 나라인데 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신 대로 6절, 7절, 8절을 저희 나름대로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안 풀릴 때는 물론 주석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저의 주석을 새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 도란도란 말벗을 삶고 암수와 곰과 사자가 한 테이블에서 실컷 웃고 떠들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맹독성 뱀의 독이 연약한 아이의 혈관 속에 침투하지 않는 바로 그 평화가 그 모든 존재를 덮어가게 될 것이다. 이건 얼마나 안전하고 멋진 세상입니까? 이 나라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평화 유토피아 루트 뿌리가 이게 출원되는 자리가 어디냐? 이거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나라를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지금 예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1장 1절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한 번만 읽어보고 뿌리를 지금 찾는 거예요. 이 평화의 뿌리. 같이 읽을까요?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선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다윗의 패밀리 트리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향하는데요. 다윗의 줄기 혹은 다윗의 뿌리, 곧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돋아나는데 이것이 결실하고 열매를 역사 속에 맺는데 그게 뭐죠? 평화와 구원이에요.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이시다라는 예언입니다. 뿌리가 거기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선지자가 무엇을 노래하고 예언했느냐 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돈과 권력과 법조문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로, 다윗의 줄기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굴림과 지배가 성김과 협치로 바뀌고 강자와 약자가 평화롭게 잘 지내는 시스템이 새롭게 부팅이 된다. 역사의 희망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어요. 베들레헴에 성탄하셨죠. 우리는 그 성탄하신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대림하고 촛불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신약 본문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메시아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와서 수세를 받으시게 될 때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오고 있음을 마가복음이 지금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약속하신 대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에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지구촌이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예수께로 내려왔다. 어떤 형체로? 비둘기같이, as a dove, 비둘기같이.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그릭 헬라 원어가 스키조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Spirit descending on him like a dove. 제가 영어 성경을 밝힌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Like a dove.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예수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평화가 예수에 내려오신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가 인간 역사를 적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평화가 깨진 자리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주님, 세상이 평화를 원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 평화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평화가 흐르는 그 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이며 그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김 목사야, 힘 빼라. 너의 힘을 빼라. 그러면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너 자신을 그 어떤 것으로도 무장하지 말아라.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온전하게 다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대답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나 예수가 신적 본성을 찢어버리고 죄인들과 평화하려고 인간의 이 타락한 몸을 입고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들 한복판에 어우러졌던 것 기억하겠느냐? 울프, 이리와, 레포드, 표범과 라이언, 사자와 베어, 곰. 이 발톱을 내밀지 아니하고 커버러. 독사가 자신의 독을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그 자리에 평화가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너를 무장하려는 욕망을 찢어버리고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게 될 때 바로 그 존재 위에, 그 터 위에 평화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김 목사야, 너가 인생을 살면서 알겠느냐? 이렇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에코와 메아리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의 가슴을 찌고 매우 부담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또 생긴 거죠. 뿌리가 예수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느냐? 자, 그 말씀이 9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제는 더 이상 공격도 상하게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게 된다는 것인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읽을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힘을 빼야 평화가 온다는 지식이 임하게 될 때, 그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될 때 해됨도 상함도 없고 모두가 평화로운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어간 것처럼 충분하게 지금도 바다를 물이 덮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는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식,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덮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여기입니다. rain. 내리 속에 평화하는 생각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리도 표범도 사자도 곰도 약자를 상하게 하지도 공격하지도 않는 참 평화의 나라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y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돈과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힘으로 이 평화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라고요. 이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는 예수입니다. 내가 죽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평화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수세받을 때, 예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려서 이 땅 가운데 지구촌에 평화가 내려와서 참 평화의 노래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 민족사에 오게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국회의사당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 공동체가 아닙니다. 앞서 장로들 그런 애타는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까? 지도권이 바뀌면 이 나라가 변경됩니까? 지금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진영 논리로 싸우는데 우리는 예수의 나라를 고민하고 예수의 나라를 갈망하고 예수의 나라를 배고판다고요. 거기만이 진정한 100% 무균질의 평화, 하이 볼티지, 진정한 고압 볼트, 생명의 볼트, 평화의 고압 볼트가 우리를 흘러 적실 수 있는 유일한 뿌리고 이유기 때문에 이세의 줄기, 이세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 우리는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주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야 지도자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회자입니다. 가톨릭 사제 아닙니다. 남녀 호랑계 지도자 아닙니다. 여기 건너가면 무슨 뭐 그림 그려놓고 막 법조계 왔다 갔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JMS도 아닙니다. 이만희도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성언을, 신언을, 신의 언어를 전달하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바르고 염원하고 소망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 온 누리에 80억의 지구촌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소망이 온 세계 들녘에 가득 흘러가게 되는 기독교의 영광 바로 그것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목동 5호선 목동역 지하철 앞에 차려진 성탄틀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전도팀들이 장로님과 또는 그 담당자 또는 담당 목사가 가서 트리를 만들었어요. 좀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뭔지도 모르거나 그냥 성탄틀이구나 그 정도로 지나갈 겁니다. 선교부에서 특히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 목사님 글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글을 줬습니다. 글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성탄의 기쁨 온누리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소망 온 세상에 저기에 산돌교회가 서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저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궁극의 소망은 뭡니까? 떼부자가 되고 주식이 팍팍 뛰고 네? 권력에 올라가고 편성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궁극의 소망입니까? 악이 예수의 평화가 내 발톱을 숨기고 내 독성을 해독하고 나보다 약한 자 어려운 자와 함께 더불어 도란도란 말벗어 않고 밥을 먹으며 함께 공존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세상이 온 세상 온누리에 그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는 한 목회자의 소망이 작은 글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죄인들과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시작에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남편과 아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서로 죽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으면 평화는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도 저 성탄의 그림을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 의학 공부하는 딸이 함께 가서 어제 만났는데 토요일 날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간대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번 가서 인증샷도 한번 찍고 사진. 제가 어제 직접 밤에 설교 준비해서 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성탄의 기쁨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는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성탄과 평화가 옵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가 또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남편이 그럼 평화는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안 하잖아. 보세요. 뭐 똑똑한 척 하려고요?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 센몸 바가 바보가 돼야 평화가 시작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한번 해보시다 다시 옆 사람 보고 지금 방금 무장 해제된 거죠? 예? 공격 본능이 사라진 거라고요.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의 권력에 편승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과 그의 존재와 평화를 누리는 기독교의 평화 공동체로 로마 땅을 복음하는 로마인 교회들이 되어 달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목동 땅에서 산돌교회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 행운하여 복덩이들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이사는 이 노래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가 온 이후에 2000년이 지났고 27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 예언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왜 복이냐면 이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고 메시아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평화의 대사들, 평화의 메신저, 평화의 전달자들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마지막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평화의 냄새가 솔솔 풍기네요. 따라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예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에 울려 퍼졌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평화 예수를 대림하며 불렀던 그 노래인데 이제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저는 빅 드림을 꿈꾸며 다음과 같이 축복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돌교회가 목동의 베들레헴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늘을 찢으시고 자기 자신을 찢으시며 인류사회에 평화를 내려보내시는 아기 예수를 온 세상 온 누리에 선포하며 성탄 공동체를 365일 살아가는 산돌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에서 수세 받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실 때에 하늘을 찢으시고 평화를 눈 감아버린 이 땅에 평화가 내려오도록 하시는 아기 예수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신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친권 자녀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예수 성탄을 기다리는 산돌인들 모두가 힘을 빼고 겸손하게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내각들, 평화가 춤추는 빅드림의 세상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정한 예수교 교인들,
그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 세상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평화가 가득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랑의 꽃이 피어 향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랑의 공동상들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흐르리라 사랑의 꽃이 피어 향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공동상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 같이 놀고 어린이들 함께 둥그는 찬사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랑의 꽃이 피어 향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랑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복사물에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를 함께 둥그는 찬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는 영안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청취력이 열려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함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의 영성을 주심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촌 전체가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의 제트기류가 깨져서 한기류가 넘쳐나고 죽음과 얼어붙음이 우리의 인생사를 고단하게 만들고 정말 영적인 패닉이 국가사회를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이러한 때에 성탄하실 아기 예수를 3일 앞두고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법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더 맛있는 음식과 더 맛있는 커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예배하였으니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인생의 터전에 가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고 내가 못 박혀 너를 평화롭게 할 진정한 예수가 다스리는 그 복음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도성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기독교회와 우리 산돌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교회가 낙타 무릎이 되어 정말 그 옛날 마룻바닥에 기도하던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서 물질이 커지는 만큼 기도의 영성도 커져서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는 평화 공동체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역사를 새롭게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주의자로 살기를 결심하는 여호와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